예, 기도는 사람을 살린다. 기도는 사람을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적으로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또 여러 가지 과로가 있고 할 때는 뭐 지치고 위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육체야 뭐 잘 먹고 잘 쉬면은 금방 회복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쉰다고만 되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 만나야만 우리 영적인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가장 강력한 비결이 어디 있느냐?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영으로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 가보면 느끼거든요.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기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배신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조차도 이제 기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총론보다 강론으로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한 번쯤 더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일반화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일반화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아카마이가 쓸 수 있는 그 도구를 그러면 세 가지라 그랬죠. 문제를 주는 거, 염려를 주는 거, 두려움을 주는 거. 결국 다 그거의 패턴이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난이다 그러고 시험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기도로 바꿔버리잖아요. 문제도 기도, 또 염려도 기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내용도 다 기도로 바꾸니까 우리 예수님은 삶 전체가 다 기도의 삶이 됐고 능력의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일상화예요. 오늘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배신의 문제잖아요. 배신의 문제면 이건 큰 문제죠. 그리고 염려죠. 어떻게 돼? 수제자가 이게 배신할 수 있어? 염려. 또 이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죠. 아니 베드로가 무너지면 누구 믿고 살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 이게 마이너스가 될 만한 것들을 예수님은 다 기도로 아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본문이 돼버리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삶에서 어려움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다 기도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를 하고 있죠. 첫째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믿음을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리더나 간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기도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리고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할 게 뭐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러니까 다른 건 떨어져도 믿음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 이후에 미래를 놓고 또 기도하죠. 네가 돌이킨 이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예수님의 기도에는 미래까지 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소극적인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형제들을 굳건히 하는 사역을 감당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양육은 기도의 양육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면요. 바울 서신이 13개가 있는데 13개 중에 10개가 그 수신자들에 대한 중보기도입니다. 디모데가 받으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뭐 이렇게 기도가 수신자를 향한 기도가 꼭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게 뭐 같이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문제가 없는 게 뭐냐면 기도로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밤낮 기도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렵니다. 여기도 믿음 기도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핍박이 심한 교회였습니까? 깡패들이 막 있었고 그 마케도냐에서 가장 그 핍박이 심했던 곳이 데살로니가잖아요. 근데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했대요. 너희들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 목회자가 되놓으면요, 이렇게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질 상황이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거, 어떤 사람은 풍요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교제가 잘못돼가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상황이 와요. 근데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때 그 비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경고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로 기도해야죠. 분명히 믿음이 떨어질 상황인데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져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도할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꼭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3절 보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그랬죠. 그의 믿음 놓고 또 기도해요. 네 믿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이게 조상적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믿음이다. 그 무슨 얘기예요? 그 믿음이 잃지 않기를 원한다. 똑같은 얘기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도는 그게 크지 않아요. 뭐 가끔 있지만 뭐 그게 크지 않고 관심은 항상 영적인 충만함이에요. 믿음의 충만함. 그걸 놓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에 일상하죠. 결국은 우리 믿음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장난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해지고 싱싱해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나쁜 문제로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좋은 일 하다가 문제 생겼습니다. 구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시끌시끌해졌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때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사도들의 결정이 뭐예요? 순서를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그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옛날 성경 보면.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전무하다. 그게 그들의 그 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힘을 잃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 굳이 하는 거 좋은 일인데 그거 갈등 가지고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렸다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기도가 약화되니까 사역 전체가 다 약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선교 이번에도 인도 선교를 갔다 왔는데 뭐 공연을 잘했다, 뭐 연극을 잘했다, 뭐 노방전도를 잘했다. 그 훈련한다고 되는 건지 아십니까?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와 말씀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 찍어놓고 보면은 그 별거 아니거든요. 찍어놓고 보면 이거였어? 근데 현장은 안 그랬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감동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변화가 있고 강력함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이 카메라에 다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에 기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기뻐했다고. 왜 그래요? 그게 바른 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들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는 일이 뭐예요? 다 중보기도죠. 모세가 중요 타이밍에 했던 일은 다 기도예요. 모세가 기도한 거 빼놓고는 실수가 더 반이에요. 뭐 잘한 것도 있지만 실수가 반이에요. 기도한 것만 온전해진 거예요. 모세의 가장 중요한 건 중보기도죠. 사무엘을 보시죠. 사무엘이 은퇴합니다. 은퇴하면서 마지막 뭐라 그래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은퇴하더라도 기도에는 은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항상 기도가 일상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기도하는 거. 미루지 않는 겁니다. 당장 기도하는 거예요. 당장 기도하면은 그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기도하면 긍정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긍정의 힘이 세거든요. 이 긍정의 세력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힘이 있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당장 기도하고 또 기도가 일상화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기도한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밀스럽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뭐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고 주님과 나만 알지. 물론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몬아 하면서 마귀가 밀가루로 너를 요구했던 것을 내가 안다. 근데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고 다시 돌이킨 다음에 형제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하잖아요. 먼저 실상을 얘기하잖아요. 사탄의 공격이 있다. 이거를 자기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이니까 설명해 줘요. 사탄이 널 요구했다. 이거는 베드로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를 해주고 나중에도 알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영적 싸움이구나. 내가 그때 보이지 않는 사탄 때문에 넘어졌구나. 예수님이 보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믿음을 유지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아,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유지한 거구나. 다 돌이키고 난 다음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형제들 굳건하게 하는 사역들의 이유가 뭐겠어요? 아,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구나. 기도의 응답이구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기도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마귀가 뭐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그러니까 베드로도 또 똑같이 예수님같이 경고하잖아요. 기도가 중요하다. 나 봤지? 그 넘어지는 거 봤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베드로의 메아리예요, 메아리. 그래서 기도는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려줘야 기도가 능력이 있고 기도가 응답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알려주는 게 얼마나 힘이 되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선교사님들을 여러 번 만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 집, 그 말레이시아 선교사입니다. 그걸 놓고 만난 다음 날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그죠? 박터풀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네팔에서도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있어요. 그 보여주거든요. 오히려 더 리얼하게 하려고 우리 기도 제목 써놓은 것도 보여주고 수첩도 보여주고 이게 기도 제목이라고. 너무너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 오지에 가 있으면요. 잊혀졌다는 의식이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이 이게 응원해주고 기도한다 그러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게 기도해 준다는 건 알려야 돼요. 그래서 전 옛날에 그 기도 잡지 나오는 거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니 기도하면 되지 왜 기도 잡지를 만드느냐. 근데 선교사님들이요 이렇게 기도 잡지에 자기 사역이 이렇게 한 몇 줄 들어가 있는 거 그거 이렇게 노란 형광펜으로 그려놓고 날 위해서 지금 어느 교회에서 매일 기도해주고 있다고.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기도 잡지 같은 거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보여주면 쉽잖아요, 그죠? 웹상에서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냥 고립시켜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 우리 주일학교 응원도 딴 게 아니에요. 기도로 응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초등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우리 입시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걸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알려주면 자기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많은 성도의 기도의 힘으로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2차 대전 때 일인데 정찰을 나가야 되는데 정찰 이퀄 거의 90% 죽음이에요. 너무나 위험한 그 일이거든요. 정찰 들어갔다가 그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찰병으로 뽑힌 사람이 누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다 숙연해져 있는데 1시간 있다 나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대죠. 소대장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어머니는요. 아무 때나 기도하면 안 되고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새벽기도 월수금 나오시는 분은 참 힘들어요.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지? 이래가지고 화요일이면 불안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다른 건 모르지만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시간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 힘이에요. 나의 아내는 그 시간에 분명히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때 남편이 나가서 힘 있게 싸울 수 있는 거고요. 우리 남편은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줄 거야. 그때 그 아내가 나가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의 근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 있어요. 기도의 힘.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알려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좋은 리더는요.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죠? 기도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쌓이면요. 그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한 사실을 알리고 우리 건져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한 사실을 알렸잖아요. 이게 베드로 사역에 있어서 엄청난 힘이 되잖아요. 내가 돌아온 것이 내 힘이 아니었어.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거죠. 베드로는 은혜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알려준 기도 때문에. 그 기도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죠. 자기 의지나 자기 공로에 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알리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살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살리기 위한 기도에서 또 하나 필요한 거는 인내. 낙심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승리의 기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기도하면 곧장 이루어지고. 근데 인생 가운데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다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다 건진 게 아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율을 봐도 25% 정도만 열매가 얻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묵은 땅이에요.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생명의 역사는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잠깐 낙심을 한다고요. 낙심의 원인은 뭐냐 하면은 그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조급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슨 훈련을 시키느냐면 초창기 때는 이렇게 인내하는 훈련을 더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왜? 그래야 진짜 중요한 메인 게임이 있을 때 인내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요 기도하면 그 곧장 응답을 주십니다.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달라면 주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인생은
인내가 더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인내의 기도를 하면 사역의 크기가 우주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새로운 그 구호로 deep and wide 이게 자꾸 오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deep 깊어져야 되고 쟁기질하듯이 이제 깊어져야 되고 deep 이게 말씀이 깊어져야 되고 기도도 깊어져야 되고 이 깊어지는 사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선교도 지나가면서 deep 깊어져야 되고 또 하나가 넓어져야 돼요. 그죠? 사역지도 넓어져야 되고 우리는 방해와 핍박 때문에 자꾸 넓어지죠. 와이드해지는 거예요. 점점 넓어지고 사역이 넓어지고 그래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인사이트 얻은 게 뭐냐면 이번 특별 새벽기도 이후에 우리 2018년도에는 그 deep and wide 이거는 뭐 믿지 않는 나라 가서라도 이슬람권에 가서도 그 deep and wide 그러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사역이라고 사역. 기도하는 백성들에게요 깊어지는 능력이 있고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넓어지는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꼭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깊어지려고 그러면 찰랑찰랑하는 사람은 인내심 없으면 깊어지지 못해요. 넓어지는 건요 인내심 없이 절대 넓어지는 걸 경험 못한다고. 그래서 deep and wide 여기에 경험은 인내. 우리가 기도의 용장이라 그러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조지 밀러 그 일대기를 보면요 5명의 친구들 놓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5명 놓고 그 기도의 용장 아닙니까? 그 기도하면 5명 다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적어놨어요. 첫 번째 사람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18개월 걸렸어요. 1년 반. 아주 빠른 건 아니죠. 두 번째 친구가 돌아온 게 5년이었어요. 5년. 세 번째 친구가 돌아온 게 11년. 네 번째 친구가 돌아오는 게 36년. 그 마지막 친구는 예수님 제자 뭐 가론유다가 지옥 갔나요? 그거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2년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5명 다 응답이 있었다고. 저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 받았다도 굉장히 은혜가 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조지 밀러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는요. 이게 deep and wide예요. 크게 기도해 놓은 것들을 나중에 종합해 보니까 5만 번이 된 거지. 뭐 기도했더니 곧장곧장 된 게 아니에요. 씨 뿌리고 거두는 데까지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친구도 1년 반이에요. 우리 1년 반 놓고 기도하는 적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한 생명은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친구가 36년. 그리고 마지막 친구는 죽은 다음에 2년 있다가 믿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위해서 이렇게 예증을 들으시죠. 비유를 하시기를. 그게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하잖아요. 낙심이 그렇게 심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해야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팁이죠. 기도는 일상화돼야 된다. 모든 뭐를 다 기도 아래십시오. 문제, 염려, 두려움. 이거 뭐 맨날 붙드는 거지만 이게 그래서 모든 문제는 사역이 돼버려야 돼요. 미니스트리가 돼버려야 돼요. 그러고 이제 무서운 교회 되는 거죠. 마귀가 건들면 건들수록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인생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은혜를 기초로 해서 살아갈 수 있고 격려도 될 수 있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좋아요. 기도는 알리십시오. 숨겨서 기도할 게 아니고 알려야 돼요. 자녀들한테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알리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 시간도 알게 하십시오. 알게 하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언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알려주라고요. 실제로 알려주라고요. 우리 교회도 전세기 있죠. 뭐 전 목사가 세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그거 체크도 안 하는데 주일 아침마다 맨날 저한테 사진 찍은 거 보내와요.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아요. 그렇구나 왔구나. 그리고 사진 크게 확대해가지고 누구 왔는지 확인하고 요놈이 안 왔구나 또 그래서 이름 적어놓고 뭐 진짜 그거 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드는지 알아요. 누구 왔는지 매번 확인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거 확인 안 하겠어요. 확인하죠. 확인해서 뭐 벌 주겠다는 게 아니라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중보기도의 힘이 그죠. 알려야 돼요. 알려야 돼요. 기도하는 거는 반드시 알리십시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기도의 최고의 적은 낙심이거든요. 낙심치 아니하고 때가 돼서 거두게 될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기도의 승리가 있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앞에 놓고 우리 다음 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 놓고 기도합시다. 교회 전체가 다 생명의 불씨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교회가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서 온 가족이 다 나와서 우리 가족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낙심자들이 얼마나 많아. 이럴 때
우리 교회는 뭐 특별히 전도 집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낙심했던 사람들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영혼들이 믿음만이 아니라 돌이킨 다음에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사역자로 서 있는 모습, 사명자로 서 있는 모습을 말해줘야 돼요. 또 그렇게 서게 될 것이다. 인도 가서도 우리 어린아이들 놓고 기도할 때 그거였어요. 너 인도를 바꾸는 기도의 용장이 될 거고, 기독교 리더가 될 거고, 그죠? 너 훌륭한 목사가 될 거고. 애들이 얼마나 눈이 철망철망해서 가는지 알아요? 그게 꿈이에요. 그게 비전이, 그게 말씀이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이 보이죠. 10년만 지나봐요. 거기서 인물이 나와요. 인재들이 나온다고. 우후죽순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초등학생들 같이 보이죠. 5년 금방 갑니다. 5년 6년 지나면 대학생 돼요. 그 선교 계속 하다 보면요 깜짝 놀라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옛날에 애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대학생 돼 있어요. 순식간에 변화돼요. 순식간에. 누구에게 그런 영광이 임하죠? 오늘 기도하고 뿌린 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깨어서 뿌리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정도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73장 찬송하겠습니다.